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우리가 계속 싸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다윗 얘기하면서 몇 가지 봤는데 이제는 거의 대부분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우리나라도 엄청난 싸움을 싸우고 있잖아요. 진짜 여러분 엄청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건 대한민국 이념의 대립이 아니에요. 아니고 좌우 이런 민주당, 국민의힘 그 얘기가 아니에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진보냐 보수냐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거기는 공산당의 위협이 있는 나라가 일단 아니니까.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거든요. 옛날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삼켰죠. 중국이 있죠. 러시아가 있죠. 또 지금 현재는 북한까지 있잖아요. 정말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조그만 이 남한이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은 체제 전쟁이 아니고요. 이 남한이 살아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래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확하게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실 이제는 엄밀히 따져서는 북한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모든 백성들이 알아야 돼요.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부분들. 더욱더 큰 변수는 북한이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 더욱더 큰 변수는요,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중국이에요. 사실은 지금은 북한보다도 중국의 위협이 더욱더 심각합니다. 그리고 중국이라고 하는 그 세력이 우리나라에 더욱더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는 그동안 주적이 북한이라고만 생각했었잖아요. 당연히 지금도 북한이죠. 근데 지금 세계 정세의 흐름을 보면 지금 북한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면 중국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런 얘기했죠. 장성택을 왜 김정은이 왜 처형했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건 중국 때문에 그래요. 그 얘기는 북한도 중국의 위협을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안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부에서는. 만약에 중국이 북한을 점령했다고 하면 우리 남한은 더욱더 어려워졌을 겁니다. 김정을 제가 옹호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의 문제는 북한의 문제는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중국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랑으로 품을 때가 결코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끔 헷갈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런 얘기하죠.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인데 정확한 때에는요. 심판의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해서 거기에 미혹당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싸우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 믿는 자인데 그러면 돼라고 그럴 때. 근데 여러분 그 타이밍을 놓치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은 싸워야 될 때예요. 크리스찬들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고 정확하게 싸워야 될 때예요. 지금은 그냥 어느 한 군데에 어떤 암 같은 존재를 뿌리 뽑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 암도 종류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암세포가 사실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피 가운데 암세포가 돌아다니기 때문에 문제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떤 특정한 암보다도 지금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혈액 자체가 암 걸렸다. 그래서 혈액암이라 그러죠. 이 암이 어디 가서 딱 건들지 모르는 그 피가 온몸에 염증을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때가 되면 또 기회가 되면 그곳에서 자리 잡고 그잖아요. 뭔가를 하나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대. 그래서 어려운 싸움이에요. 정말 그래서 전략적으로 싸워야 되고. 그래서 여론전을 펼쳐야 되고.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마은혁을 왜 자꾸 임명하려고 합니까? 왜 그럴까? 이제는 다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속적으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해 줘야 돼요. 헌법재판관, 우리 법연구회가요. 3%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헌법재판관이 4명. 그게 거의 대부분 다 뉴스에 옛날 거 찾아보면 문재인 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 사법부를 우리법연구회와 만들었어요. 옛날에 우리 하나의 군인 해체시켰잖아요. 그것처럼요. 그래서 지금은요, 그 사랑에 품는다? 그럼 우리나라는 무너지는 거예요. 법은 무너지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이 드러나게 해주셨잖아요. 방통위 연장 그잖아요. 분명하게 해놓고.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이틀, 하루 출근했고요. 하루 일하려다가 탄핵당했어요.
일한 게 아니고 일하려다가 타락을 당했어요. 근데 무슨 탄핵 사유가 됩니까? 근데 이들은 악질이에요, 악질.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어떻게든지. 옛날에 KBS 이사 강 누구 있었잖아요. 그렇게 잡은 게요. 제가 알기로는 법인카드로 김밥 몇 줄 먹은 걸로 잡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안 나오니까. 근데 지금은요. 이재명이나 자기네들 카르텔에 포함되어 있는 인간들 한번 보십시오. 제가 사실은 설교 앞에 이 얘기를 정말 하고 싶지가 않은데, 그래서 제가 주일날도 다른 영상을 틀어준 거예요. 제가 서울지법 이상한 그림을 틀어주고 싶은데도 이게 뭔가 예배인데. 그렇잖아요. 예배인데. 근데 여러분 이것도 지루하게 이 얘기만 하면 또 지치거든요. 근데 또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넘어가고 나면 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없고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니까 저조차도 참 속상합니다. 예배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어떤 부분들만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옛날에 일제시대 때 얼마나 깨어있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신사참배하지 말라고. 근데 그건 또 우상숭배니까 그냥 우리가 투쟁할 수 있는 건데 이거는 뭔가 정말 직접적으로 뭔가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지금 당장 교회를 핍박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상을 숭배하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국민지 사실은 크리스찬들이 깨어나는 어떤 속도가 더 더디는 것 같아요. 아직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조차도. 근데 사실은 진짜 얘네들은 말 그대로 오랫동안 수십 년간 이 작업을 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악질적으로요. 자기들이 여태까지 해놓은 것 때문에 버릴 수가 없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야 돼요. 헌법재판소 없어져야 된다. 기피 신청을 해도 안 되니까 너네들 분명히 회피해라 라고 자꾸 메시지를. 그리고 죄송한데 어쩔 수 없이 과거의 행적들이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면 드러내게 해서라도요 물러서게 해야 돼. 근데 이 악질들은 안 그래요. 윤미향 한번 보십시오. 악질 중에 악질. 조국은 잡혀가기 며칠 전에도요 청문회 나와서 당당하게 질문하더라고요. 와. 그 악질 중에 악질. 사실 우리 그런 부분에서 본받아야 돼요, 크리스찬들이. 나중에 이 악질 중에 악질로 해서 순교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순교 못 합니다, 여러분. 뭔지 알겠어요? 옛날에 그러잖아요. 이 종갓나 새끼야, 뭐 그런데, 왜 그런지 모르지. 오래간만에 얘기하네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악질 중에 악질이 아니면 그들이 봤을 때 어떻게 신앙을 유지합니까? 신앙 유지 못 해요. 안 그래요? 그 혼이 정말 신앙으로요. 똘똘똘 뭉쳐있지 않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정말 제가 예배 때마다 소도에 이런 얘기가 너무 죄송한데, 제가 아직까지 설교는 싸우는 설교니까요. 여러분 정말 싸워야 됩니다. 싸워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졌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왜 심판했는지 아세요? 그 전에 제가 출애굽부터 민수기 얘기하면서 원망 얘기한 거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광야 때요 다른 거 하나 없었어요. 원망과 불평이었어요. 여러분 이거 빠지지 않고는요 여러분 분명하게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근데 본인이 원망했는지 불평했는지는 몰라요. 원망과 불평의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세상 말로 쥐뿔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원망과 불평이 생길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데 원망과 불평이 생겨요? 그럼 정말 명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원망과 불평이 생겨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 지 생각인 거죠. 그만큼 윗뿌리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광야 시대에 다른 거 아니었어요. 이들은 지도자를 원망했고 이들은 서로 백성들, 그죠? 섞여 사는 무리들에게 불평하고 원망했고 그러니까 백성들끼리 서로 마음에 안 들면 원망하고 그럼 또 거기서 지도자를 원망하고 지도자는 또 모세를 원망하고 그리고 결국 누구를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광야 시대 때 이 원망과 불평 때문에 이들이 못 믿는 거고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니까 원망과 불평이 생기는 거고
진짜 여러분, 큰 틀을 안다고 하면 거기서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 없어요. 왜? 내가 알고 있는데. 지금은 힘들어도, 지금은 몇 시간만 참으면 주님이 물을 내려주시는구나. 근데 사흘길을 갔는데 물이 없어서 원망했어요. 하나님 플랜이, 조금은 한 몇 시간만 참으면 주님이 물을 내려주시네라고 하는 걸 뭐 하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분명합니다. 이거 빼지 않으면 나중에 봐요. 나중에 민수기도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11장. 여기까지 들으시되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민수기 11장.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며. 이 얘기인지 뭐지 아세요? 여러분, 정말 말씀하는 걸 잘라버리겠다는 거예요. 잘라버리겠다고. 도마뱀 같은 경우에 딱 잡으면 꼬리를 자르고 자기 몸통 살더라고요. 이 얘기는 원망을 통해서 처음에는 뭐 하는 거예요? 백성들 사이에 원망을 있는 사람들을 제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겠다는 얘기예요.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시 모세가 여기 기던 불이 꺼졌다. 그곳 이름을 다베라 불러서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다. 뭐에서요? 원망에서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목회자의 직분을 가져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나갈 방향? 우리 교회 나갈 방향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전 세계에 어떻게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제가 다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알 수도 없고 내가 하는 게 진리가 아닐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러나 큰 흐름 안에서 하나님께서 목회자니까 여러분들 인도해야 되니까 그 흐름을 알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건 당연한 어떤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살아남으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 있는 모든 부분들이 다 살아남기를 원해. 우리 교회 성도를 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영혼이잖아요. 적어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단톡에 올라왔다는 얘기는 우리 교회 성도가 되겠다고 해서 올라온 거 아닙니까? 정말 명심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진짜 살아남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마지막 때 3분의 1이나 살아남을까? 제가 봤을 때 그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사역자들 모임에서는요, 우리에게 몇 명 정도 남을 것 같아. 라고요. 얘기 안 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 모르죠? 전 사역자들에게 미리 그 전부터 얘기를 했었어요. 왜요? 제가 목회자가 봤을 때 여러분의 열매를 보며. 근데 죄송합니다. 여기서 살아남으십시오. 살아남지 못하면 어디 가서도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왜? 똑같이 원망과 불평이 있다면 어디 가도 또 그럴 거예요. 살아남으란 얘기는요. 진짜 내 안에 있는 그 원망과 불평을 빼라. 우리 열매가 있지 않느냐. 광야에서는요. 다른 거 아니고 원망과 불평이 있다니까. 왜 순종하라고 하냐면요. 원망과 불평을 사라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온전하게 못 싸워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여러분 새겨 들으셔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오늘 저 여러분 안에 원망과 불평을 뺄 수 있도록 회개의 시간을 갖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제가 일부러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보는데요. 여러분 정말 원망과 불평에 빠지지 않으면 잘라져요, 계속. 우리 살아야 돼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민수기 광야 때 이들이 계속적으로 뭐 했어요? 이적을 표적을 10번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뭐 했어요? 지속적으로 원망과 불평. 내가 살 길이에요. 내가 살 길. 가나안 땅을 가지 못한 이유가 뭐였어요? 원망과 불평. 대놓고 기분이 나쁘면 원망해. 모르면서 원망해. 알지도 모르면서. 하나님 플랜을 모르니까 원망하는 것이. 하나님 플랜을 아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원망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모세는 못하지. 하나님 플랜을 아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데?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거기 어떻게 원망과 불평이 있어? 저와 여러분 속에 말투나 글이나 뭐나 왜요? 민수기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주님이 심판하신 이유가 그게 내 귀에 들렸다. 너희들의 원망의 말이 내 귀에 들렸다 그러잖아요. 그래 심판 안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잖아. 그게 제 얘기입니까? 말씀이 그렇잖아요. 민수기 14장
14장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제 나 못 참겠다.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했어. 야, 진짜 얼마나 그러겠으면 이제 못 참겠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말,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나. 근데 뭔지 아십니까? 이 원망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말들이 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한 거야 라고 공통적으로 얘기합니다. 아이러니하죠. 그렇지 않아요. 열매는 내가 열매 맺었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열매는 내 집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해야 됩니다. 제가 부부 사이 그렇게 강조하면서 늘 얘기하잖아요.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다면 이건 진짜 큰 열매다. 정말. 안 그래요? 부부 사이에는 다 노출되어 있잖아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한다? 다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게 정말 좋은 열매입니다. 다 아는데요, 뭘. 집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떤 게 있는지.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나. 이러면 끝입니다, 여러분. 우리 SNS나 이런 데 보면은 과거에 정치인이 되려고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떠갖고 정치인이 되려고 했더니 과거의 행적들을 그냥 다 드러나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나는 그럴 줄 몰랐는데. 똑같은 거예요. 이 원망 말 하나님이 들으니까 이제는 이 영혼의 인생들은 뭐 하는 거예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겁니다. 빼야 돼요. 빼야 돼요. 과거에는 그런 거예요. 철없으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똑같이 부모를 향해서 원망과 불평만 해요. 우리 안 그랬습니까? 우리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다 그랬죠? 저도 마찬가지였고. 지금은 아는 거지. 불효자식이라는 거. 철없어서 부모 마음도 모르고 그랬다는 거. 근데 지금 생각하면 다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효도해? 다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효도하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40년간 방황하면서 이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가나안 땅에 못 가고 주님이 선명하게 못 박잖아요. 결탄코 들어가지 못할 거야. 너희 시체가 강해에서 소멸될 때까지 결탄코 못 들어갈 거라고 했을 때 이 원망했던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인생 사는 게 사는 걸까요? 그건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평가하고 판단을 내고 설계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진짜 살 길은 이거구나. 지금 정말 우리 교회에 필요한 부분들.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 데는요. 이거 빼라. 원망과 불평을 내 속에서 빼라. 깊이 있고 빼내라. 그래야 기회가 온다. 그래야 기회가 온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그 원망하는 그 글이나 메시지나 그래서 제가 정말 카톡을 쓸 때나 뭐 할 때나 오해하니까 말로 해라. 말로. 오해하면 또 원망해요. 의도를 자기가 자기 식으로 받아들이면 또 뭐 한다고? 또 원망한다고. 아니면 그 자체 서로 어떤 글을 오거나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불편함이 없이 서로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정말 좋죠. 그 원망의 말이 하나님 앞에 귀에 들리지 않도록. 근데요, 참 모세도 힘든 게 신명기 1장 봐봐요. 19절부터는 뭐죠? 정탐꾼을 동일하게 보내는 거죠. 정탐꾼을 보내는 거죠. 맞죠? 근데요, 9절에 보니까 여러분 신명기라고 할 때 신자는 되풀이할 신이에요. 그래서 이 신명기 모세 오경을 풀 수 있는 열쇠가 신명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신명기를 알아야 실제로 창세기, 출애기, 레위기, 민수기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기, 레위기, 민수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약성경에도 예수님도 신명기, 바사다 바울도 신명기를 많이 인용한 게 뭐냐면 신명기가 기본 베이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신이라고 얘기할 땐 되풀이하다는 거예요. 신 앞에. 알겠죠? 되풀이하는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명.
그래서 두 번째 율법 이런 표현을 써요. 또 율법의 사본이라고 표현을 쓰기도 하는 거예요. 그 신명기라는 그 의미가. 신의 명령, 그냥 이 얘기만이 아닌, 그렇게 따지면 신의 명령이네? 그러니까 이 개념이 아닌, 베풀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그러니까 모세가 딱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한 되풀이 다시 한번 복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래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부분들. 너희들이 이렇게 섬기지 않아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말씀을 읽을 때 신명기를 기준으로 나머지 부분들을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건 경험이에요. 과거의 경험. 그거를 다시 한번 나열한 부분들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바로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게 40년 만에 이제 얘기한 거죠. 1절 3절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그러면서 쭉 가면서 9절부터는 뭐 하죠? 수령을 세웁니다, 여러분. 수령. 9절부터는 뭐 했어요? 와, 이들이 수령이 됐죠. 수령이 아무나 됩니까? 수령을 뽑아요. 그럼 수령이 아무나 되냐고요. 1장 9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은요, 처음에는 이들의 명령을 듣고 재판하기 위해서, 그쵸? 모세가 혼자 다 감당할 수 없으니까 당신의 장인의 권면을 듣고 수령을 세웠어요, 처음에는. 그렇죠. 근데 민수기 13장에 봐봐요. 여러분, 수령들 얘기하고요, 정탐꾼 바로 나오는 게 신명기입니다. 수령들을 뽑고 모세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하면서 뭘 얘기하세요? 수령들을 뽑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정탐꾼 얘기를 해요. 신명기에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수령들조차도. 근데 민수기 13장에 여호와께서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대 조상의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그래서 봐요.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바라는 강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여러분 봐봐요. 지금 가나안 땅 보내기 전에 지금 모세가 뭘 얘기하고 있죠? 야, 너네 수령들 뽑으라고 했지. 그때 내 장인이 와서 이렇게 권면해서 내가 너희 수령들을 뽑았어.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이야? 지혜 있는 사람이었어. 성경이. 그래 안 그래요? 신명기 1장에 보면 봐요. 15절.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그래요. 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너희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기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는 내가 드리라. 그렇죠. 재판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있죠? 그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어요. 검사, 변호사, 판사 얘기하면서요. 그 심판이 굉장히 커요. 사람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커요, 여러분. 항상. 돈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부분이 더 큽니다. 변호사가 죄 있는 사람을 죄 없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검사, 죄 없는 사람을 잡아놓을 수도 있습니다. 판사, 그렇잖아요. 돈 받고 판결을 이재명 씨를 그렇잖아요. 죄 없다라고 풀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원망이 뭔지 아세요, 원망이? 내 안에 검사, 판사, 변호사가 다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게 원망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 죄는 정말 무서워요. 그 중에 또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죠. 교회에 대해서나 목회자에 대해서 별로 싫어하는 사람은 목사도 있잖아요. 목사도 있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집사도 있어요. 사자는 다 있어요. 권사도 있고요. 웃기지 않아요? 결국 너도 있잖아 라고 얘기할 때 그 소리는 누구에게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 많이 하잖아요. 손가락 3개는 누구한테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빵. 사랑의 빵, 총이기를 원하죠? 그게 아니잖아요. 사람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때 지혜 있고 인정받는 자를 뽑았는데, 민수기 13장
3절.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람강에서 그들을 보내서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이 뭐라고요? 수령된 자예요. 이들은요, 어찌해서 수령됐어요. 문영배 헌법재판관 됐어요. 그 끝이 좋지 않을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 수령은 될 수 있어도, 어찌 교회 지도자는 될 수 있어도, 어찌 그저 수령은 될 수 있어도요, 뭐가 안 빠졌어요? 원망. 다 죽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원망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몰라서 생깁니다. 부드럽게 편안하게 제가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나쁘게는. 쥐뿔도 모르면서 불평불만만 한다는 거예요. 한치 앞도 모르면서 지금 나 없다고, 물 없다고, 밥 없다고, 내 성질, 내 의견하고 맞지 않다고 원망과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원망과 불평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마지막까지 살아납니까? 마지막 하나님 심판할 때까지 살아남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무서워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정말 그런 자세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얘기잖아요. 왜 남편에 대한 불평, 불만이 그렇게 많아? 왜 아내에 대한 그렇게 불평, 불만이 그렇게 많냐? 왜 아무것도 안 돼 성도끼리 그렇게 뭐가 있다고 불평, 불만이 많고, 뭐 이렇게 교회에 대한 불평, 불만이 많고, 뭐가 있다고 목사에 대한, 목회자에 대한 불평, 불만이 이렇게 많은지,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요. 진짜로요. 알면은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니까. 알면. 그 말씀드렸죠. 직장 다니면서 회사에 불평불만 받는다? 그러니까 자기는 영원토록 그 친구는요, 사장 될 수 없어요. 영원토록. 뭐 한치 앞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높여주겠냐고. 사장의 마음도 모르는데. 그냥 자기 복지 안 해준다고, 그냥 월급 안 해준다고 자기 일하는 꼬라지는 맨날 나가서 몰래 컴퓨터 게임이나 하고 있으면서. 그분의 얘기입니다. 근데 불평불만이 있는데 하나님도 일반 은총을 어떻게 그 영혼에게 부어주겠냐고. 일반 은총조차도. 안 그래요? 그렇게 매번 불평불만이 있는데. 그 얘기는요, 일반 은총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일반 은총이 임하지 않는다는 얘기는요, 사단의 밥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반 은총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천전왕국 들어갈 때요, 일반 은총이 있는 사람들은요, 다 살아납니다. 그러나 저 천년왕국 때 다시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 체제, 적그리스도의 체제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지금도 적그리스도의 체제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안 믿는데 백신에 대해서 싫어. 그거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깨어있지 않으니까 우리나라는요, 아직 진짜 무지의 백성들이. 근데 미국은요, 딥스테이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이. 그림자 정부에 대해서. 혹시 미국에서 오신 분, 그래, 안 그래? 아직 우리나라 사람을 못 만나봤어요? 한국 커뮤니티에서만 있어서. 우리나라보다요, 굉장히 많이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백신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한 60% 외에는 안 맞았죠, 미국은. 그죠? 통계가. 맞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우리는 개나 소나 다 맞았어요. 세계에 껴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어요, 믿지 않아도. 자기 신념이 양심에 바른 사람들. 자기 신념이 양심에 바르고 한 사람들은요, 결코 내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내 안에 어떤 것을 검증되지 않는 것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다른 거예요. 한 번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에게 경각심을 준 거예요. 그런데도 또 그럴 겁니다. 또 무지해서요. 그 플랜을 모르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맞고 원망해요. 맞고. 네? 너 때문에 그랬다고. 너 때문에 그랬다고. 그러니까 뭐야? 정부를 원망하고. 옛날 노무현 대통령이 못했을 때 제가 정말 회개했었어요. 노무현 대통령 후욕한 거. 후욕하고요. 지금 이 정부가 완전히 공산화시키거나 문제시키거나 하는 건 다른 개념이죠. 어쨌든지 간에요. 우리 안에 뭘 빼야 돼요? 원망과 불평을 빼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 안 보입니다. 아멘.
아멘? 안 보여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옥에 가게 하려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진짜 가나안 땅 안 주고 거기서 싸우다가 죽게 하려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가나안 땅을 가라고 하셨냐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약속의 땅인데. 근데 자기 눈으로 너무 좋대. 근데 너무 좋은 그 땅, 과실이 많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을 보고서 거기는 사람을 본 거예요. 근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가니까요. 안악자손이 있었어요. 도와주세요. 우리 힘으로 안 될 것 같아. 이게 아니에요. 이들에서 나온 입이 뭔지 아세요? 바로 그냥 쌍욕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32절 13장 민수기.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뭐라고요? 이게 뭘까요? 논리적으로 평가했어요?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봐요.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그러죠? 이 거주민을 삼킨다는 그 의미가 뭐냐면 이 땅이 지정학적으로 너무나도 좋은 땅이야. 지정학적으로. 이 땅은 진짜 무역로거든요. 이 땅은 열국이 탐내는 땅이에요. 왜냐하면 교두부 역할을 할 수 있는 땅이에요. 아프리카랑 중동 아시아랑 유럽이랑. 이 땅을 차지해야만 무역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모든 것을 쥐고 있을 수 있는 땅이에요. 그러면 땅이 지금으로 따지면 정말 금싸라기 땅 아닙니까? 근데 이들의 평가는 뭐냐면 그러니까 열국이 쳐들어와서 그 거주민을 맨날 죽이는 땅이다. 우리가 거기 거주해? 우린 죽을 수밖에 없다. 완전히 다른 평가죠. 완전히 다른 평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란 얘기는 우리가 거기서 살다 보면 뭐예요? 또 열광이 와갖고 우리를 쳐 죽이고 우리를 그죠 무너뜨리고 그들이 우리를 대신 차지해서 그 땅을 또 차지할 거야 라고 하고 있는 얘기예요. 이 악평이라는 그 의미는. 그러니까 한 치 앞도 모르는 것이 한 치 앞도. 툭 하면 뭔지 아세요? 애구로 돌아갈 거야. 툭 하면 지도자 바꿔. 그래서 여러분 참 안타까운 건 개척교회는 좀 나아요. 개척한 교회는. 그때 여러분 정말 부임 간 그 목사님들 보면 저는요 연봉을 100억 줘도 못할 것 같아요. 나는.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이게 성도들의 수준입니다. 여러분 그게 현실입니다. 아니면 정치적으로 타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장로들의 입맛을 맞춰야 돼요. 목회를. 아니면 쫓겨나던가. 그럼 제가 우리 합동 측에서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그분은 드러나지 않는 분입니다. 그분 가감해 버리더라고요. 수천 명 되는 교회. 그렇게 목회 못하겠다고. 말씀 가르칠 수가 없어요, 제대로. 이게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그러니 성도들이 제대로 자라가요? 아니에요. 툭하면 목사 쫓아냅니다. 왜요? 일어나면 돼요. 얼마나 사모님도 힘들게 하는데요. 여러분 지도자가 됐는데 이젠 다 원망했어요. 이걸 어찌합니까 이거를. 가문의 영광인데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하루아침에. 원망 때문에. 그냥 여전히 40년간 이들은요. 툭하면 불평불만해요. 이스라엘 백성. 툭하면 애국으로 가겠다. 툭하면 지도자 가라. 툭하면 다른 신 섬길 거야. 툭하면 고기 좀 줘. 툭하면 물 줘. 도대체. 14장 22절 봐봐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않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다고? 멸망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가 이 얘기만 하고 아까 원망과 불평이 있으면 하나님의 위대한 플랜을 못 봐서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 원망과 불평이 생겨요. 자, 어디 가서 하나님의 원망과 불평하고 성질 내면서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고 하지 마세요, 제발. 앞으로 그러실 분 한번 손 들어봐요. 난 그러겠다.
하나님 음성도 모르니까 뭘. 그러겠다. 나는 어디 가서 원망과 불평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얘기 안 하겠다. 제발 하지 마십시오. 제발. 하나님을 모르는 거고요. 하나님의 플랜을 모르는 거고요. 하나님의 큰 경륜을 모르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원망과 불평을 제거해서 하나님의 플랜을 아니까 감사하라. 아니까. 절대예요. 원망과 불평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플랜을 몰라요. 하나님의 플랜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 망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분간이 안 돼요. 그리고 정말 어떤 이 시기에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올바로 선택 못합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21절 봐요. 20절, 21절. 시작. 이 백성을 좀 사해해 주세요라고 중보했죠. 21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그냥 읽으되 그냥 넘어가실 수 있겠죠. 봐요.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 원망은요, 살아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야. 하나님 살아있으면 원망했겠어요? 이 앞에다 당장 있으면? 근데 우리는 항상 지 입맛에 맞는 것만, 지 입맛에 맞는 걸 해주지 않으니까 원망한 거지. 그러니까 믿음이 아닌 거예요. 원망과 불평은. 불신앙이에요. 그럼 지옥으로 가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똑같잖아. 지금은 인정하지 않는 거라니까요. 왜 물 안 주냐고 당신 죽지 않았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맨날. 근데요,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첫 번째죠? 그렇죠? 원망한다는 얘기는 이 조차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시무시한 겁니다. 나의 스스로 하나님 살아있지 않아라고 신앙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찔리는 법을 손 들어봐봐. 원망 불평해서. 진짜 찔려야 됩니다, 오늘 설교. 저와 여러분이 찔려야 돼요. 근데도 원망 불평하는지 내가 모르고 있다면 할 말이 없어요, 나는. 모르는 게 아니라 찔려야 된다고. 21절.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봐요.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한다. 이 플랜을 알아요, 몰라요? 그냥 모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 모릅니다, 원망하는 사람. 새하늘과 새 땅을 안다고요? 이건 몰라요. 이론으로만 알고 있는 거지. 진짜 알면 그럴까요? 내가 주님의 신부가 되는 걸 알면 그럴까요? 이건 모르는 거예요. 저희 교회 성도들 대부분은요, 이 설교를 안 들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저는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같이 데리고 가야 돼요. 오늘 설교 이후에 후에 깨어났으면 좋겠어요. 원망 불평. 이 이위의 소리가 주의 귀에 들리면 끝납니다, 여러분. 그럼 신앙이 좀 있다고 하는 여러분,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을. 그건 내가 믿음이 없음을 원망과 불평할 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위대한 플랜을 모르기에 원망 불평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항상 어떤 일은 앞뒤를 항상 물어봐라. 어떤 일은. 제가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뭔가 문제가 있을 때 풀리지 않는 문제, 서로가 일방적으로 주장할 때는 제가 대질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상대방을 힘들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사실이 무엇인지, 진실이 무엇인지, 그 진실이 무엇인지 알고 진실이 무엇인지 안다면 인정해라.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인정해라. 그래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봐요.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영광이 가나안 땅에 충만한 걸 그조차도 모르는 거고요. 앞으로 온 세계에 충만한 것 그조차도 진짜 중요한 설교입니다. 제가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메시지라고. 진짜 중요한 메시지. 우리 안에 원망과 불평을 빼는 메시지. 하나님, 여러분의 미래를 알고 싶다면 진짜 원망과 불평을 빼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미래가 진짜 찬란한 별처럼 빛나고 싶으면요, 진짜 원망과 불평을 빼야 된다고. 그분의 온 세계에, 그분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안다면요, 우리는 거기에 동참해야 되는데, 아멘?
진짜 아무것도 모르면서 왜 원망과 불평만 해야 되냐. 미련한 곰탱이가 되지 않아야 될 거 아니에요. 좀 알고, 좀 알아보고 그러던가 말던가. 하나님의 계획을 좀 알고 사장의 그 플랜, 어떻게 회사를 이끌어갈 것인가. 너 한 사람이 아니야. 이 인간아, 종업원이 너 혼자니? 내가 100명 처음에 10,000명을 책임지고 있는데 너만이 아닌 나도 먹고 살아야 돼. 사장이 그런 거예요. 나도. 근데 왜 이렇게 불평불만하니? 제발. 아멘? 우리가요. 그러니까 그런 척이라도 해. 나는 하나님의 플랜을 알아. 여호와께서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한다고 해서 앞으로 온 세계에 충만한 걸 내가 알아. 그러니까 뭐예요? 흉내를 냅시다. 원망과 불평을 나는 내 입술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없어. 그런 흉내라도 좀 내자고요. 아, 그럼 뭔가 좀 지식인이지. 뭔가 좀 성경을 좀 안 해? 정말 제가 작정하고 이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준비하고 온 게 아니라고요. 그 전에 원망에 대한 얘기했고, 저도 목사예요. 알아. 이런 설교하면 여러분들이 별로 기분이 좋지 않다는 걸 알아. 근데 어떻게 합니까? 좋지 않아도 여러분들 미래를 위해서. 예. 진짜 하나님의 플랜을 알려면.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요. 진짜 그런 게 사라져. 하나님의 플랜을 알면. 원망과 불평과 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근심, 두려움. 똑같습니다. 굉장히 이기적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고요. 이기적인 거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계획은요. 지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청사진이 확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다윗이 위대한 겁니다. 그 청선이 들어왔기에 그분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자꾸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돼요. 단 우리 안에 먼저 이거부터 빼기를 바랍니다. 제거되길 바라요. 무조건 사실은요. 앞뒤 안 가리고 하나님 진짜 감사해요. 이럴 때 진짜 신경 내가 쓰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해결해 줄 때가 너무 많아요. 무대뽀가 아니라 신앙으로 아는데 하나님의 플랜이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거 알기 때문에 정말 그것은 뭐예요? 감사할 수 있는 거라고. 명절날 저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듣게 하신 그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저 자신에게도 원망과 불평을 빼야 되고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의 위대한 플랜을 알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안다면 결코 내 입에서 나오면 안 돼요. 이해하십니까? 지금 여러분 싸워야 될 때입니다. 아주 냉철해야 돼요.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라도요. 내 안에 원망 불평 빼야 돼요. 그리고 아주 단호해야 돼요. 칼처럼 잘라야 됩니다. 내 인생에서 방해된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요. 확실하게 도려내야 돼요. 확실하게 제거해야 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 할지라도 이번 기회에 봐주면 안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원망 불평 회개했다고 봐주면 안 돼요. 스스로. 꼭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 또 한 가지 여호와께서 온 세계 영광,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한다.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한다. 누가 직접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이 인간들은 정말 멍청해서 몰랐다. 그것을 끝? 아니, 자기 인생이 파괴됐다. 멸절됐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일 없기를 소망하고요. 이 마지막 때 여호와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감사하십시다. 정말입니다. 이번 기회에 원망과 불평을 회개하고 정말 감사하십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정말 기회를 주시려고 합니다. 내 본성 원망과 불평이죠. 아버지, 여호와 영광이 온 세상에 충만할 그때를 내가 바라보며
아버지께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간섭하시고 살아계시기에 내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은 사라집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 가운데 그 감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날이 주님 속히 올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 기회에 원망과 불평이 많다면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나쁜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좋아지려고 하는 부분들이잖아요. 우리가 새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 그 타임이잖아요.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본성이 그러니까.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 본성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속에 내 인생이 들어가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이 원망이 저와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사라진 것 같은데 튀어나오고, 순종한 것 같은데 불평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원망과 불평이 있는지. 주님 어찌하옵니까? 제가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제거해 주옵소서. 정말 우리 입술 가운데 늘 감사만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로 바른 자세로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늘 고백하게 하옵소서. 감사로 제사 드린다고 했는데 진짜 감사로 제사 드리게 하옵소서. 감사의 제물이 내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고백이 주님 앞에 이 감사함으로 상달되게 하옵소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큰 플랜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 인생을 향한 위대한 계획들을 알고 깨닫게 하옵소서.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으로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원망한다면 그 원망 때문에 주님은 살아계시지만 원망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죽은 하나님으로 나타날 때 우리가 간구한들, 우리가 기도한들 주님이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주님, 늘 감사함으로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늘 감사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늘 감사만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인생 가운데 늘 감사만 있겠사오니 아버지의 영원한 플랜을 보게 하셔서 이 마지막 때 정말 지혜가 필요하고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고 진짜 분별력이 필요한 이때 그 영원한 플랜 가운데 속함으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이기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